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 진짜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렇게도 중요한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믿는 자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왜 분별력을 갖춰야 하느냐? 분별력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적인 분별력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내년을 대비하여 분별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저도 분별력이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분별력이 필요한 사람이며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분별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분별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느냐? 첫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의 영만 계시면 무슨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 진짜 사랑하는 자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그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 바울은 영들을 시험하여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란 말씀이 신약의 17회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미혹의 영에 그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어떤 은사가 등장을 하지요?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그리고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 빼놓지 않은 은사가 영들의 분별함, 이게 은사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은사는 꼭 받아야 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의 은사는 꼭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이 분별력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크게 두 가지는 꼭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한다. 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하느냐? 거짓 예언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세상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인데,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 이 예언의 소리를 꼭 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하는데, 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현세 삶의 어떤 산업이나 기업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아멘. 사실 이 영혼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장 가치 있는 문제가 바로 영혼의 문제이다.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 이것도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냐 아니면 또 미혹의 영이냐, 이 둘 사이에서 반드시 우리는 분별력으로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분별이란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동사인데, 이는 광산에서 광석을 캐어 녹이는 데 쓰이는 재련 용어로 약 2톤의 광석을 캐어 약 몇 그램의 금을 가려내듯 미혹의 영을 철저히 가려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도키마조예요. 분별. 신약에 17회가 사용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가려내야 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 시대는 더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고 참 진리만을 전합니다. 아멘. 이같이 거짓의 영은 사도 요한 시대에도 많았고 지금도 가려내지 못해 그렇지 엄청나게 많아요. 거짓 영과 붙으면 절대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아멘. 거짓말을 늘어놓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단언을 해버리셨어요. 주님이. 이 자가 진자라는 것이지요. 이긴 자가 아니고 진자다. 그러니까 거짓 영에 미혹받아서 거짓을 늘어놓는 자는, 이 자는 누구라고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자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령에 계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으니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거짓 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진리의 영에 붙잡히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안심해도 돼요. 그러나 거짓 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삼가 조심을 해야 한다. 아멘. 이 거짓 영에 붙잡히면 당장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 거짓 영이 미묘한 차이로 살짝 돌려놓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속고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 영뿐만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있고, 계시록 16장 13절이나 18장 2절에 보면 거짓 영이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악의 영이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도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고, 이렇게 영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영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잡영들입니다.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거룩한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그자,
정관사가 안 붙으면 다 잡령이라는 것이지요. 주여. 세상에 이렇게 잡령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라고 알게 하는데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 잡령들이 많으니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잡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혹의 영을 받은 자의 특징은 상식 이하의 짓을 합니다. 그리고 삶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이 자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므로 미혹의 영을 받지 않으려면 성경이 교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실례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더 종교적이었던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나오는데 그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간절히 받고.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간절히 받고. 기도할 때도 간절성으로 기도해야 되고 아멘. 절박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도 간절함으로 받고. 얼마나 좋은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나오는지 몰라요.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여 성경을 집에 가서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상고했다. 거기 상고라는 단어가 아나크리논테스. 따라합시다. 아나크리논테스. 아나크리논테스인데 이는 회당에서 전에 들은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 돌아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확인해 보았다. 아나크리논테스. 이것이 바로 평신도 성경 연구인 셈이에요. 평신도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목사들 같이 배경, 역사 또는 뭐 원어에서 이렇게 여러분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나크리논테스.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도 해보고 또 자기의 삶도 비춰보고 맑은 성경이라는 이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의 인격도 한번 비춰보고 그래서 고침을 받고 이러한 뭐가 자세가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래서 베레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신앙이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고등신앙, 다이아몬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매주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을 마귀와 세상이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어느 집사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성경을 안보하는지요. 다락에 있는 성경 이걸 꺼내오더니만 성경 위에 표지를 먼지를 털더라는 거예요. 이 자를 이름하여 탁집사라고 합니다. 또 어떤 집사의 신방을 갔더니 성경을 얼마나 안 봤는지 먼지가 쌓이니까 이렇게 불어대는 거 아니에요. 먼지 날아가라고. 이 자를 이름하여 후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알고 보면 후집사, 탁집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과 가까워지면 천국과 가까워지고 아멘. 성경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아멘. 반대로 성경과 멀어져 보세요. 천국이 멀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져서 뭐하게요? 소용없습니다. 명예와 가까워져도 소용이 없고 권력과 가까워져도 요즘 보세요.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 친밀감이 어느 때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감이 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1시간을 살아도 2시간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경외감, 그분에 대한 존경감, 이런 감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성경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는 마치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폭풍이 일고 홍수가 나도 뽑히지 않듯이 말이에요. 성경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는 시대가 변하여도 신앙은 절대로 변질되지를 않아요. 아멘. 여러분, 시대는 변해요. 시대는 변천의 과정을 겪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는 좀 늦게 된다 할지라도 변질은 되면 안 된다. 아멘.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는 자를 붙잡고 쓰세요. 아멘.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는 돼야 된다.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세월만 낭비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성경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종결되어져야 한다. 아멘. 이것도 평생 여러분이 붙잡아야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아버지, 저는 속화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속화를 넘어 타락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도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기도고, 또 어떤 기도요? 성경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종결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는 정말 생명적인 기도입니다. 아멘. 평생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할 기도가 이런 기도거든요. 성경에 분별력이 없는 삶은 속은 삶이요, 오만이요, 거짓이요, 절대 무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잘못된 교리로 영혼을 노리는 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므로 성경에 맞는 여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예요. 성경에 맞으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분별력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위반되게 주장하거나 역사하는 영은 전부 마귀 영으로 단정하고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열매가 맺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지금 평안합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아멘. 이는 필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죠? 아멘. 코로나가 이렇게 들끓어도 마음이 평안하시죠?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미래가 담겨 있죠? 아멘. 이 자는 어떤 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의 사람이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심령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뒤숭숭하고 이는 필시 악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악령과 거룩한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다. 2절로 3절에 나오잖아요.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대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도 이미 적그리스도 영, 거짓 영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나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나 에스겔이 예언할 때도 세상에 거짓 선자가 판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들으면 영원히 도둑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언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때의 배경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배경 삼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라고 아멘.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2절 3절에다 우리가 주목을 하시고 2절 3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거짓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거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며 누구의 영이라는 거지요? 마귀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사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나온 배경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당시에 노스틱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이 있어서 예수님은 육체가 없는 영체만으로서 가연적, 즉 거짓으로 나타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가연설을 주장했다. 또 그들 중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단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이며 그들 속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어느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지 않은 자이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모시고 섬기고 산다는 것이죠. 아멘. 소유하고.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가 연발이 돼야 터져나와야 돼요. 아멘.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돼요. 왜냐?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노스틱파가 있었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들어두세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 소시니안파, 유니테리안파 이런 파가 있었다고요. 시대마다 있었어요. 이런 파들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성, 즉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부인하는 유티커스파, 이 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삼위일체를 부인한 파도 있었고, 그리고요 주님의 강림을 부인하는 파도 있었다고요. 이들이 모두 뭐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예요. 악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게 사도 요한이 분명히 본문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말씀으로 손을 움직여야 되고, 생각을 움직여야 되고, 사고를 움직여야 되고, 말씀으로 삶을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허송세월을 가지를 않아요. 헛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또 보고, 상고하고, 이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4절에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전에서 다시 자녀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하므로
수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수신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그들을 이겼음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언더라인을 치세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소속감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노는 자. 우리는 세상과 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대적자와 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아멘. 성경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리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기에서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테크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자녀가 아니고 사실은 아들로 번역되어야 할 성경이 장성한 자, 아멘. 피오스. 이런 자들이 바로 누구냐? 약 2톤의 광석에서 몇 그램의 금을 채취하듯이 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올바른 지식이 있어서 거짓된 교리가 넘기려 해도 절대로 넘길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신앙 성장을 가져온 거예요. 아멘.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을 넘기려고 해도 넘어갈 자가 없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더 잘하니까. 아멘. 아멘. 고도의 분별력이 있는 차들이 되어야 된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통해서 거짓된 교리를 정복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 이게 목마름이거든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 어떻게 하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깨달을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알아가는 것을 더 즐겁게 여깁니다. 이것이 뭐예요? 분별력이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교리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속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서는 이런 자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기는 자다. 아멘.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기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가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끝까지 분별력을 발휘하여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 가면 생명수 샘물 곁에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유업을 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이왕에 천국 가서 살려면 생명수 샘물 곁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즉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께 속한 자들은 그분이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그렇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마귀를 볼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그런데 성령을 상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면? 성령을 상대하면 마귀가 우리를 상대할 수가 없게 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도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라.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기에 세상을 장악하고 마귀를 이기면서 어느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 생명길을 가볍게 가쁘게 가뿐가뿐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 아멘. 세 번째, 세상에 속한 말을 많이 한다네요. 5절 6절에. 저는 이 말씀에 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삽니다. 잘 들어보세요. 5절과 6절은 미혹의 영과 성령의 영을 받은 자의 분별법이에요. 주님은 여기에서 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4절에서 주셨고요. 마귀에 물드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진리겠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죠?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얼마나 정확한 분별법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자는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꿀맛 같습니까? 아멘. 아니면 박한 식물과 같습니까? 만약 말씀이 언제나 꿀맛 같다면 그 사람은 안심해도 될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사람은 안심해도 될 사람이에요. 누가요? 말씀이 꿀맛같이 느껴지는 자는. 그러나 언제부터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이는 심각한 사람입니다.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분별력. 우리는 매일을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을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이같이 마귀에 물드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듣는 자도 동료이기 때문에 세상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속하여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아멘. 이것이 제가 하는 목회, 제가 목회하는 이유예요. 저는 목회하는 이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함으로, 토부의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함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5절에 6절을 보세요. 5절에 또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미혹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는가? 여기 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마에다 나 미혹의 영을 받았다고 써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을 여러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이 가슴에 들어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말씀이 가슴에 들어찬 사람은 세상 말을 쏟아낼 수가 없다. 쏟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말씀이 가슴에 들어차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을 쏟아놓고요? 세상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가슴에 들어있는 것이 언어를 통해 나오잖아요.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무엇을 쏟아놓겠어요? 세상 오늘날에 주로 코로나 얘기, 문화, 경제, 스포츠, 주식, 또 뭐 정치 이런 예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강단에서. 가슴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차 있지 않으니까.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언어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사상이 입으로 배어나온다고. 그러나 말씀이 들어차 있는 자는 강단에서 말씀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가급적 세상 말을 안 하고 말씀만을 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구절과 몇 절과 5절과 6절과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수다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다 마치 물에 뭘 타듯이 술을 타듯이 즉 칵테일을 만들듯이 혼잡하게 섞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똑같이 카도스 비스무리한 게 아니에요. 호수가 아니에요. 똑같이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설교하면서 사람 앞에서 전한다고 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는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세상 말을 듣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의식 속에는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설교 시간에.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 말을 듣기를 원하셔서 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하셔서 그 자리에 와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설교한 자가 바울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 의식하고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사 입에서 자신의 말을 전하기 원하시지 세상 말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로 남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가급적 설교 시간에 이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특화된 목사, 문은성 목사는 적어도 말씀만 전하는 목사다. 이렇게 남기를 원한다니까요. 아멘. 이처럼 저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 있으므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세상 말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말을 많이 하여 뭐 한다고요? 미혹을 해요. 여러분 진리는 영혼을 미혹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을 살찌게 만들죠. 그런데 세상 말은 미혹을 한다고 나를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이것이 뭐라고요? 분별력.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모두 그 말에 미혹되어 따라간다. 그러다 보면 잠언 1313에 걸려든다. 아멘. 잠언 1313 뭐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해방을 해방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우리는 절대로 잠언 1313에 걸려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중생을 입은 자는 당시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만 들어야 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만 들어야 했느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를 들어야 분별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진리만을 전하고 듣는 자는 진리만을 들어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면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에 대해 분별력을 갖게 된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전하는 자도 말씀만을 전하고 여러분도 말씀만을 듣고 그래서 진리의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우리 여기 이런 말씀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이 시간에 약속하자고요. 무슨 약속을 해야 되느냐?
저는 강단에서 세상 말을 전하지 않고 진리만을 전하고 여러분은요 그 진리를 잘 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약속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그래야 천령에 사로잡혀 일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분명히 기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들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은 미혹된 자들은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천국도 못 가고 영혼을 도둑마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분별력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이 돈의 왕성에서 약 몇 그램의 금을 채취하듯이 철저히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